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그리고 우리의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까지 다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둘째 주 또 비가 오는 이 날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이,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건강함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은 우리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며 또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상황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기에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또 일어나지 않으면 드리지 않으니까 좀 더 편하게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우시고 주님의 전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늦게라도 주님의 예배를 드릴 때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제목은 오픈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학기가 이제 시작한 지 둘째 주가 됐고 여전히 개강과 개학 증후군 가운데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또 일어나기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큰 일이 하나가 지나갔죠.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물론 투표를 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대선이 지나갔어요. 큰 일이 하나 지나갔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후폭풍은 나중에 고등학교 친구들은 아마 아니겠지만 중학교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자기의 교육 과정이 바뀐다든가 하는 이제 뭐 여러모로 결국은 또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뭐 또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잘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오픈런이에요. 오픈런 지금 딱 사진 보면은 뭔지 이제 감 오죠. 어떤 건지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오고 또 특히 요즘 같이
물론 벌써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구매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이제 특정 제품이 인기가 되게 많고 높아지니까 그거를 흔히들 말하는 리셀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되팔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소장 가치를 높은 상품을 내가 가져서 내가 이걸 갖고 싶으니까 이제 가지러 가는 이런 모습.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샤넬 있죠. 샤넬 제품을 사려고 뛰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지금 백화점 딱 저 상태가 이제 문 딱 열 때거든요. 문 딱 열 때 저 셔터 올라갈 때 다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모습을 이제 문 오픈할 때 이제 막 뛰어서 그걸 사러 간다고 해서 오픈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오픈런을 막 이렇게 해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저거를 엄청 갖고 싶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걸 가져서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 명품이나 좋은 제품을 내가 가지면 뭔가 내 가치도 올라가는 것 같고 나도 뭔가 이렇게 그렇게 대접받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원래 정가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다시 팔아서 이제 그 차익으로 이제 수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요즘 막 신테크라고도 하고 신발 같은 것도 이제 싼데 그걸 이제 다시 인기가 높아지니까 다시 팔면 또 비싼 값에 팔 수 있어요. 심하게는 뭐 5배, 6배까지도 이렇게 뛰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오픈런이나 이제 이렇게 신발을 사고 이렇게 뭘 사고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걸 갖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본질에 뭐가 있어요? 내가 그걸 갖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걸 내가 팔든지 아니면 내가 쓰든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그 가장 밑으로 가면은 내가 이거를 갖고 싶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원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은 구원받은 자였어요. 근데 왜 이걸로 바꿨냐면은 우리가 이런 모습과 같이 구원에 대해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갖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최선을 이번에 이제 질문에도 써놨었는데 내가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정말로 이만큼 정말 해본 적이 있다라는 그런 혹시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내가 이거는 정말 너무 갖고 싶어서 이만큼 노력을 했었다라든지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도 될 수 있겠고 여러분들에게 뭔가의 그 목적이 있어서 이거를 꼭 해내겠다라는 걸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 한 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 아이들도 내가 무언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정말 어릴 때는 내가 뭔가 뭐 부모님한테 저 이거 갖고 싶으니까 하면서 막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뭘 해요? 떼를 쓰잖아요. 떼를 쓰고 울고 아니면 내가 이걸 누구는 다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된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어린 아이 때는 있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점점 커가면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만 돼도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으면 뭐 용돈 뭘 사고 싶어요. 그러면 용돈을 모은다든가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좀 이제 지나서 알바를 한다든가 해서 내가 뭔가 이제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전도사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사님의 그런 기억들을 나눌까 생각을 해보니까 전사님도 뭔가를 이렇게 정말로 갖고 싶어서 한 여러 가지 이제 기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중학교 때 또 기억이 있어요. 전사님이 중학교 때 중학교에서 고1 때까지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금은 이제 멤버 이름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소녀시대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쵸? 잘 알죠 여러분. 태연 같은 그런 사람 잘 아니까. 근데 그 그룹을 전사님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원더걸스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이제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라이벌 구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막 누가 뭐 얼마나 누가 어쩌네 저쩌네 누가 상을 많이 받았네 어쩌네 이러면서 막 별로 실없지 않은 걸로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방탄을 좋아하든 뭐 누구 아이돌 뭘 좋아하든 하면 이제 어쨌든 그런 경쟁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아이돌을 좋아하고 뭔가 좋아하는 사람의 가장 워너비가 뭘까요? 흔히 말한 개 탔다고 하는 그런 게 뭘까요? 그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직접 보는 거죠. 직접 보고 내 얼굴 보고 심지어 얘기까지 한다면 너무 좋겠죠. 내가 뭔가 이렇게 구매하고 콘서트 가고 뭐 이래도 이렇게 무대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직접 앞에서 만나고 얘기를 하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게 어떤 게 있겠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그런 사실 소원이 어떻게 보면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그때는 막 열심히 좋아했으니까 뭐 이렇게 방송국에 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제 TV로 보는 거에서는 이제 슬슬 이제 야, 이걸로는 좀 아쉽다를 느낄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때 제가 또 기억하는데 고1 겨울 때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앨범을 사면은 추첨을 해가지고 어디 갈 수 있는지 알아요? 팬사인회를 갈 수 있어요. 팬사인회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사는 만큼 뭐 가는 걸로 알아요. 근데 옛날에 정말 100% 추첨이었기 때문에 한 장을 사도 갈 수도 있고 세 장을 사도 갈 수 있고 근데 뭐 진짜로 열심히 이제 어떻게 보면 헤비하게 돈을 거기에 쓰는 사람들은 막 100장, 200장 이렇게 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을 조금씩 진짜 중3, 고1 그렇게 돈 많이 받지 않을 때 조금씩 PC방 가는 거 아껴가지고 모은 약 5만 원을 가지고 앨범을 3장을 샀습니다. 앨범을 3장을 사서 그 추첨함에 넣고 왔어요. 그래서 막 긴장하다가 이제 홈페이지에 딱 시간에서 딱 떴는데 사실 3장 사서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3장 사서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딱 전사님이 있는데 이름 있는 거예요. 번호도 있고 번호 딱 김진수 이치를 해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내가 드디어 내가 좋아하던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해가지고 직접 가서 이제 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근데 막상 가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긴장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내가 그 소녀시대란 그룹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직접 보고 싶으니까 돈을 쓰고 시간을 써가면서 보러 가는 거죠. 왜요? 내가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내가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본 기억이 있어요. 그 열심의 정도를 우리가 각자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많이 했고 적게 했고를 우리가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각 사람에게 내가 살면서 이 정도까지 한 적이 없었는데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의 정수죠. 제일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이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사순절 우리가 40일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을 내가 한번 정말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기간이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얘기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내가 믿으려고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구원하면은 뭔가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여기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상관이 없고 나중에 천국 갈 때 얻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구원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저기 가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랑 구원이랑 이제 어떤 상관이 있느냐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노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광야라는 곳은 우리 어떤 곳이라고 얘기했죠? 춥고 덥고 힘들고 먹을 거 없고 위험하고 살아남기 힘든 곳이 광야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남기 힘든 곳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호위하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뭐예요? 여러분 눈동자를 찌르려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눈동자를 딱 찌르려고 하면은 알아서 눈꺼풀 지금 덮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 눈이 알아서
눈으로 우린 갈 때 이게 자동으로 감기면서 이렇게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눈은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호하는 항상 이렇게 공격받지 않게 하는 이런 부위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내 눈동자인 것처럼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인 것처럼 우리를 지킨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정말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어떤 비유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원은 여러분들을 그냥 잘 지켜줄게 하는 그냥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시에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독수리가 여기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자기의 새끼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 독수리는 자기의 이제 새끼가 날도록 가르쳐요. 날도록 가르치는데 그럼 날개를 처음부터 잘 쓰는 이 새들은 없거든요. 이렇게 좀 떨어지고 이렇게 조금씩 날개질을 해가면서 이제 날게 되는 것이 이제 새들인데 독수리가 중요한 것은 그냥 날개에서 날 때까지 그냥 계속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날다가 이제 지칠 거 아니에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럼 지칠 때는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는 것은 날개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날도록 도와주고 밀어주지만 동시에 지치고 넘어질 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이렇게 받는 것처럼 새끼니까 그 뭐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그죠? 그래서 받아주는 것처럼 정말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모호하게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그냥 대충 잘 지키실 거야, 대충 사랑하실 거야가 아니라 얼마만큼 사랑하고 뭐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사랑하고 정확하게 항상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쯤 되겠지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홀로 인도하셨고 했는데 옛날에 이 이방신들이 정말 많거든요. 고대 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데 이렇게까지 인도하시고 하는 신이 없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인도하시는 분도 또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를 또 얼만큼 사랑하시고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구원을 그리고 교회에 다닐 때 얻는 이런 기쁨과 뭔가 평안과 은혜와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닿나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그냥 두루뭉실한 어떤 이야기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나도 약간 이런 감사를 느껴본 적이 있고 나도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라는 이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삶 가운데 조금씩 분명히 존재해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앞길을 너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해 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미래 예언적인 그런 것들이 인도가 아니라 내가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발자국이 있는 걸 이렇게 돌아보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감사와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보면은 이 포켓몬빵이 굉장히 인기예요. 그래서 편의점 가면은 요즘도 몇 개 가보면 이렇게 앞에 붙여놨어요. 포켓몬빵 없습니다 이러고 붙여놨어요. 이게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먹나봐요. 빵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사님 어렸을 때도 저 포켓몬빵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사님 동생이 5학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도 막 집 앞 편의점을 매달 들락날락해요. 근데 이게 시간을 이제 사람들이 이게 빵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를 편의점마다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맞춰서 가더라고요. 이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진짜로 당근마켓 검색해 보면은 띠부띠부실 저거 팔아요. 저거를 막 가격을 붙여가지고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오픈런하고 좀 비슷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빵이 맛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빵 안에 있는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스티커가 있거든요. 실이 있어요. 띠부띠부 실. 근데 그 스티커를 갖고 싶어서 저 빵을 사요. 그러니까 약간 원래는 빵을 사면은 이 귀여운 스티커를 드립니다 이건데 지금은 스티커를 사면 이 빵을 드립니다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기 1,500원, 2,000원 하는 싼 빵이 아닌데도 막 눈에 띄면은 그냥 이거 막 쓸어 담아서 이제 구매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걸 갖고 싶으니까 저 빵을 먹든 안 먹든 간에 이제 막 사가지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구원이 마치 빵과 같다고 할 때, 저 포켓몬 빵과 같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는 저 빵입니까? 아니면 저 스티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주가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까 말씀하신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로 유일한 신이 하나님인 것처럼만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저 안에 있는 스티커가 지금 우선이 된 것처럼 뭔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으면 내가 잘 살겠지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충돌하고 고민하는 때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고 뭐 늦어도 대학교 때는 무조건 와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힘들까 하는 고민. 그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켓몬 빵처럼 뭔가 이렇게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내가 그걸 위해 근데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바뀐 우선순위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빵과 그런 관계가 아니라 명확하게 두 가지로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표현은 그래서 매우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실제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모두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딱 보면은 바로 이해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상태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예요? 양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양자는 뭐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친아들이 아니죠. 그렇죠? 친아들이 아니라 걷어들인 아들이에요. 근데 걷어들인 아들이라고 하면 뭔가 서먹서먹하고 할 것 같지만 우선순위로 먼저 생각해보면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양자 삼겠다 해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직접 낳은 아들은 선택하나요?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쵸?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널 낳을 거야 해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낳아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양자라는 의미가 그래서 가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죽으신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누굴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들을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랑과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선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금 교회 나오는 이 여러분들 너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로 부르셨다는 하나님과 나와는 양자의 관계가 먼저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사야 62장 6절을 보면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보면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세요? 신랑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뭐가 되고 신부 되는 것처럼
마치 그 부부 관계와 같이, 마치 그 남녀 관계, 서로 사랑하는 그 남녀 관계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양자에서 중요한 거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부관계에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어때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신인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인간이잖아요. 우린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능력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부부관계라는 거, 남녀관계라는 것은 누가 갑이 되고 을이 되는 관계인가요? 아니죠. 동등한 관계죠. 그런 것처럼 이 신랑과 신부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관계 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되셨죠? 신이지만, 완전한 신이지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100% 그냥 정말로 무슨 과당 넣은 주스 마냥 4% 함유 이런 게 아니라 100%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우리와 같은 동등한 관계로 함께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신랑과 신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널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만큼 너를 사랑하고 너를 함께 하고 싶으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치 뒤돌아봤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들, 하나님이 도우셨던 경험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 2개가 있는데요. 오늘 마침 또 비가 딱 왔어요. 첫 번째는 어때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소나기처럼 굉장히 쏟아지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비 좀 적당히 그쳐가지고 조금씩 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이 딱 오른쪽 같이 이제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오래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산 안 쓰고 다 젖겠죠. 우리가 흔히들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 비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 역시도 각 사람에게 상황에 따라 그리고 역할에 따라 달리 주어진다는 거예요. 동일한 구원이지만 각 사람에게 누군가 소나기처럼 정말 한 번에 쏟아져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께 점점 내가 근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으로 무조건 나눌 수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려고 하는 이 과정들이 이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비를 맞냐 안 맞냐죠. 소나기가 쏟아지든 가랑비가 쏟아지든 그거 안 맞고 있으면 비는 안 젖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맞고 있을 때 적든 많든 우리가 점점 젖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 가운데 나아갈 때에서야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점점 몸이 커지고 있죠. 몸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어요. 보면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론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점진적 과부하라는 거예요. 점진적 과부하라는 거 뭐예요? 우리 일단 점진이 뭔지는 알죠. 점진적인 거, 점점 간다는 거예요.
점점 나아가는데, 이 점진적 과부하라는 것은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3kg짜리 이렇게 뭐 하나 딱 들려고 하면은 그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정말 운동 시작할 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막 3kg, 5kg짜리 되게 가벼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막 한 30kg, 40kg 들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들어도 힘들어요. 이거 들고 몇 번 하다 보면은 집에 가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점진적 과부하라는 것은 마치 지금 이 마른 사람이 저렇게 커지는 게, 우리가 근데 잘 아는 내용인데 되게 고급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운동을 해서 뭔가를 더 무거운 무게를 들고 싶으면은 매일 5kg짜리 30개를 매일 하면 어느 순간 30kg를 들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하루는 5kg를 들어서 막 해서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6kg를 들고 하고, 그 다음 날에는 7kg를 들고 하고 해서 내가 같은 힘듦이 계속해서 있어야 점점 더 힘들게 해야 내가 원하는 그걸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 과부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내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순간 성장해서 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험과 고난과 고민과 걱정과 의심과 여러 가지의 그런 관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오픈런에 막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도 보면 되게 열심히 노력해요. 막 내가 이거 몇 시에 가야 되고 어디서 몇 시에 열리고 막 정보들을 막 돈을 주고 사가면서 내가 이걸 언제 가서 사야지 하는 계획을 플랜을 완벽하게 딱 짜놓고, 막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백화점에서 줄 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 전날 가서 텐트 치고 자거든요. 그 정도의 노력을 하면서 내가 그걸 막 갖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얻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얼마나 사랑하실지 그 최대 범위를 이미 알려주셨죠. 어느 정도예요? 우리를 정말 일면식도 없고 우리와 오히려 죄를 짓고 사는 우리를 어떻게 양자로 데려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양자로 데려오는 것은 안 끝났죠. 자기의 원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당장 여러분들 목숨 다 바쳐 찬양하시고 예배드리시고 하면은 하나도 이제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님이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사님은 어떻게 보면 이 방법, 이 논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확 변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소나기 마냥 확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찬양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이 기간 동안, 이 시즌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하고, 묵상책도 다 받았을 텐데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예배를 제때 드리고 하는 이 작은 순간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아까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막 화려하게 여러 가지 언변 붙여가지고 미사일 붙여가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이 죄를 내가 만약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가 좋아서 짓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기를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정말로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 그냥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저놈 때문에 힘들다, 저놈 때문에 힘들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원하시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꿈과 미래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우리는 그럼 왜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요.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요. 내가 뭘 원해서 이걸 원하고 있을까? 내가 뭐 때문에 이 죄를 짓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하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도 그런 너무나 많은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구나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아직 습관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일주일간에 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독수리의 새끼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데 이미 모든 준비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발걸음을 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학업 때문에, 고민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모든 상황과 인도하심을 주님의 전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